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 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각자의 삶에 참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소망은 소망을 가진 사람 속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무엇보다도 소망은 소망을 가진 사람 속에 강력한 삶의 동기를 제공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소망이 없는 자는 쉽게 꼬꾸라집니다. 그러나 삶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바대로 굳건하게 진득하게 또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소망은 소망을 가진 자 속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만나도 이것이 잘 되게 될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 불안감이, 염려가 수그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C.R. 스나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의 연구에서 소망지수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소망을 얼마나 품고 있느냐 지수로 나타냈는데, 그 소망지수가 높은 사람은 소망지수가 낮은 사람에 비해서 강력한 삶의 동기와 안정과 삶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삶의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15에서 20% 높게 나타났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낮았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초대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그는 인종차별 제도를 대항하면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7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넬슨 만델라는 그 감옥에서 자기 고국에 이 인종차별이 없어지고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의 힘으로 그 감옥 생활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감옥 출獄하게 되어져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어지고 인종차별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은 종종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꼬꾸라졌을 때 다시 튀어오르게,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회복 탄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가는 그 비율이 그렇지 않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30% 더 높게 나왔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 속에, 그 사람 속에 심리적인 안정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소망과 신체 건강 사이에 이 연관관계를 계속 연구해 온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그 연구들에 의하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에도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적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 걸려도 빨리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그리고 만성질환 관련되어진 위험은 20% 정도 낮다는 거예요.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 속에 신체적인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사회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유대관계에서도 지대한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소망지수가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할 확률이 소망이 없는 사람,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25%나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견고하게 사회적인 지지 네트워크도 아주 견고하게 유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일에 대한 소망, 내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의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삶의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 소망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뭡니까? 대부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좀 더 돈을 잘 벌게 되어지는 것, 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지는 것, 연봉이 더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 자식 잘 되는 것,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어지는 것, 좀 더 좋은 차를 몰게 되어지는 것, 대부분 다 이 땅에 속한 것들에게 소망의 근거를 두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삶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축복하는데 별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급도 하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집도 하고 연봉도 높아지고 하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런 바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문제는 없지만 그런 것에 소망을 품고 그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결국 소망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결국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냥 조석간에 막 바뀌는 것처럼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것에 소망을 두면 이것이 조금 좋아질 때는 확 소망이 부풀어 올랐다가 이것이 푹 꺼져버리면 같이 소망이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순간적인 것이고 짧은 것이고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야고보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안개와 같이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들, 재물과 이런 쾌락으로 오는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자가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어.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론적으로 전도서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다.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도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에만 매몰되도록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와서 세 가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럼 다 주겠다. 뭔가 세상의 것에 집중하도록,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도록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도록 유혹했던 사단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와서 세상의 것에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좋아지고 하는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셨다면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하셨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메시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어서 결국 실패한 사람들의 예가 많이 등장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구출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세상에 대한 미래를 버리지 못해서 그 남겨놓은 그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러나 그의 정권 후반기에 가서는 그 여인들로 아내로 취한 이방의 여인들과 그 쾌락, 부와 그 쾌락에 탐닉되어서 결국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탐하다가 결국 도팔매질 당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결국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롯의 아내, 가룟 유다, 솔로몬, 아간, 솔로몬, 이 사울 왕,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62편의 시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재물이 늘어나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식 주가가 막 올라간다 그러면 막 소망이 부풀어 오릅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것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 땅의 것에 속한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부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가 제시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직 주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충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세상 이 환경을 초월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충전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예레미야 애가, 이것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는 그 모습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슬픈 노래이죠.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자신의 고국이 멸망해가는 모습, 그리고 멸망해버린 그 모습을 보고 눈물로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리고 멸망한 그 고국을 보면서 탄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신의 멸망해버린 고국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정말 애국자죠. 그런데 그렇게 낙심했던 예레미야가 21절부터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절망했던 예레미야가 다시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소망을 주께 두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께 두고 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이 그 마음에 밀려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당한 그 어려움을 실제 당한 그 어떤 수치로 생각한다면, 어려움을 당한 것이 오라고 생각한다면, 오라면 자기가 당한 그 어려움을 훨씬 더 십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어려움보다 실제 그 어려움의 그 현실보다 더 크게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 이제는 아무렇지겠구나, 이제 더 이상 솟아날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
주께 소망을 두고 주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 빛이 착 들어오면 그 빛을 보고 희망을 가지게 돼요.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가 쥐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쥐를 이렇게 바구니에 통에 넣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만들었더니 그 쥐가 금방 죽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쥐 넣어놓은 통에 그 위에 바늘구멍 하나 뚫어놨더니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온 그 빛을 보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00몇십 배 이상의 긴 시간 동안 그 쥐가 살았다는 거예요. 빛을 보고 소망을 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는 도저히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위로부터 소망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손을 붙잡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시도해야겠구나. 다시 일어나야겠구나.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고국이 멸망해 버렸으니까 완전히 지금 캄캄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께 소망을 두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밀려오면서 하나님이 그 인자를 다시 베풀어서 긍휼을 다시 베풀어서 회복하시겠구나.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이 소망의 빛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 소망을 둘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 소망을 두는 자는 잠깐 실망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 소망을 두는 자는 잠깐 흔들릴 수는 있으나 다시 안정감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중에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 속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삶의 강력한 동기가 우리 속에 일어나고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그 회복 탄력성이 강하게 우리 속에 작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이전보다 더 빠르게 급속도로 회복되어지고 관계도 또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시인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냥 아무런 고난 없는 세상에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난 없는 천국 같은 행성에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고 있는 똑같은 문제와 같은 문제를 직면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주께 소망을 두면서 세상을, 환경을 초월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공급받으면서 결국 믿음의 길에 승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만 오랜 기간 동안, 무려 25년 동안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께 소망을 두며 그 시간들을 이겨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어집니다. 욥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욥은 오직 주께 소망을 둡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께서 배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사울의 공격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상황 속에서도 주께 소망을 두면서 그 무려 13년 가까운 광야 생활을 버티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고 살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꽉 채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죽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할 만큼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40에 하나 감암매도 여러 번 3번이나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오직 죽기만 소망을 가지고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번연은 청교도이면서 설교자이면서 그리고 작가입니다. 그는 영국의 그 나라가 교회를 개별 교회가 아니라 뭔가 전제주의처럼 나라가 교회를 막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것에 반대를 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목사인데 그곳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여전히 존 번연은 주께 소망을 두면서 책을 씁니다. 그것이 철로 역정이죠.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은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 소망을 두면서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존 번연의 모습을 투영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에,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었다면 그 마음을 주께로 돌릴 수 있게 하는데 축복합니다. 주께 소망을 둘 수 있게 하는데 축복합니다. 오직 주께 소망의 닻을 내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예레미야는 주께 소망을 둔다고 노래하면서 2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할 때 그 성실함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 신실함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들과 너무 대비되어지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은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근거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 말씀은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에도 이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성경에, 그리고 역사상에, 인류 역사상에 가장 강력한 사건을 하나 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그것은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속의 사역을 펼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이 사건, 이미 하나님은 이 사건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원복음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부시고 구원을 역사를 펼쳐가실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예언해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을 계속 이전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탔을 때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부활시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의 시인은 이렇게 시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정말 좋은 쪽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흘러가기를 원하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되, 소망은 오직 주께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침 안개와 같이 그냥 조석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가운데 환경을 초월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주께서 주신 소망하라고 꽉 찬 인생이 되어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께 소망을 둡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 품에 품어서서 내가 주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를 품어달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아 주께 소망을 두며 나거하리.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그 주 능력으로,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주께 소망을 두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 한번 우리 손든 채로 높게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손바닥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편 상태로, 하나님, 내가 주께 소망을 둡니다. 이 땅에 속한 내 삶의 여러 부분들이 정말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 바람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러나 근원적인 궁극적인 그 소망은 오직 주께 두고, 소망의 근거를 주께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위로부터 임하는 그 소망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흔들지 않는 그 소망으로 우리 심령이 꽉 채워져서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강력한 삶의 동기를 가지고, 그 소망이 주는 강력한 삶의 동기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주께 소망을 두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부터 임하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 환경을 초월하여 나가게 만드는 그 소망으로 꽉 찬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해 주는 주께서 주신 그 소망으로 하나님 강력한 삶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수처럼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튀어오르며 힘있게 나가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소망을 꽉 채워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능력으로, 소망의 힘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어나서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소망을 둡니다. 주께 소망을 둡니다. 거친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밀려오는 주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힘있게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소망의 근거를 주께 두오니 우리의 심령을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소망으로 꽉 채워 주시옵소서. 환경을 초월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으로 이번 한 주 우리의 심령이 꽉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으로 꽉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주께서 주신 그 소망의 능력으로, 소망의 힘으로 강력한 삶의 동기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용수철처럼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힘있게 튀어올라서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한 주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